우리 옆에 분과 함께 간단하게 우리 목례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또한 있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한 것을 기념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전 주일로서 온 교회가 함께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서 공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주는 그런 말씀이 또한 새롭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 같이 전하는 그러한 말씀과 또한 요한복음에서 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외치는데 무슨 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다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흔히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우리가 팜트리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그 열대 지방에 가 보면은 그렇게 가지가 긴 그러한 나무,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지 않고 어떤 소리를 외치면서 맞이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열광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나아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무엇을요?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에 다 그 겉옷을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유별나게, 더욱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를 더 추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1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나사로 때문이라고 하나를 더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죽은 지 몇 일 만에 4일이나 지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것은 한 지역에서만 그냥 은밀하게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많은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를 위문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그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사로는 수족이 메인 채로 그대로 나왔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어떻습니까? 이 소식이 온 지역에 다 퍼졌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대.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다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올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분을 누구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면서 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득 메우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큼성큼 정말로 백마를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얀 백마를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오십니까?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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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타신 그 동물은 말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라고요? 나귀라는 것입니다. 나귀.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점점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말로 싸움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늠름하게 자기의 그 나라로 성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사회에서 보여지던 그러한 왕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상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도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랐을 때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아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16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된 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해 주는 이 상황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요? 깨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었을 때는 깨달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이렇게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갑자기 어쩌다가 이렇게 뜻밖의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우리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혹시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냥 뜻밖의 일로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왜 나귀를 타고 가실까?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무슨 일일까 하면서 뜻밖의 상황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오늘 이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그것도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없습니다. 제자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맞이하는 환호하는 사람들도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고난주간과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뜻밖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난주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은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호산나 소리에 아마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지 못했기에 그들의 외침은 이제 무슨 소리로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가해자의 소리로서 가해자로서 그들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의미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했기에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의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는 다시 180도 바뀐 모습으로 호산나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그 외침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겸손함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의 공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겸손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그 공의 속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신 그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겸손과 그의 공의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하신 그의 구원함을 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어쩌다 마주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시되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을 깨달으며 느끼며 부활절과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도전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그리고 또한 순환의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이 부활절 새벽 예배와 그리고 부활의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 주간에 함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 고난 주간과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 내가 아직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마치 제자들과 같이 이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면, 여러분, 그 사랑에 내가 확실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신앙의 도전으로 달려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조금 절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렸던 그러한 생활들을 조금 절제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화평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고난주간과 또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여 다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하나님여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또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여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여 이 시간들을 하나님여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